안녕하세요. 우리 경인 청소년 집중전도신학원 우리 랩런트들 오늘 현장복음 메시지 3과를 함께 나누게 될 텐데요. 제가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랩런트들과 함께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랩런트들의 마음과 생각과 영혼 속에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되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는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정말 그 말씀이 힘이 되고 그 말씀이 은혜가 되고 그 말씀이 평생의 언약으로 붙잡혀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말씀 듣지 못하도록 깨닫지 못하도록 믿어지지 않도록 방해하는 모든 흑암저주 사단마귀 귀신의 세력이 예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시며 하나님의 나라 임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보호자의 시공간을 초월하는 보호자의 능력이 임하는 시간 되기를 소원하옵고 이 시간의 주인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반갑는데요. 오늘 우리 랩런트들과 함께 나눠야 될 말씀 제목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오늘 3가인데요. 현장 복음 메시지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행복해야 할 사람이 행복할 수 없는 이유는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입니다. 그죠? 이것이 우리 첫 번째 우리 랩런트들과 함께 만났던 함께 나눴던 말씀이죠. 그러면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면 불행 끝, 행복 시작인데 사람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사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이유는 인간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저지른 원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사탄과 저주와 지옥이라고 하는 인간의 근본 문제에 걸려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지난주에 우리 랩런트들과 함께 나눴던 말씀이죠. 인간의 근본 문제가 뭐죠? 사탄과 저주와 지옥. 이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겁니다. 이걸 보고 원죄라고 하죠. 이 세 가지 문제만 해결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인간의 그 어떤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도 인간의 이 세 가지 근본 문제는 절대로 결단코 해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그렇다면 오늘 도대체 왜 어떻게 하면 인간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여기에 대한 답을 찾는 그 답을 붙잡는 시간 되길 기도합니다. 먼저 결론부터 우리 내겠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없어요.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납니까? 인간에게는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그 어떤 조건도, 그 어떤 능력도, 그 어떤 힘도 지혜도 없어요. 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을 알려주지 않으면 우리는 몰라요. 단,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나주시기 전까지는. 이 말은 무슨 말이죠? 하나님이 인간을 만나주셔야 인간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이게 키포인트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나주셔야 인간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시작이 누구죠? 하나님입니다. 시작은 우리에게 없어요. 우리에게는 하나님 만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면 서론적으로 우리 한번 같이 말씀을 나눌 텐데요.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죠? 하나님 영이신데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존하십니다. 이 실존이라는 말은 실제로 존재하시는 분이라는 말이에요. 마치 바람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있는 것처럼, 마음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있는 것처럼, 우리의 정신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있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있는 것처럼, 전파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있는 것처럼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제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뭐라고요? 영이시라고요. 그래,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뭐냐? 구원입니다. 영이신 하나님 만나는 것.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하나님의 형상이 뭐죠? 영이신 하나님이 인간을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시고 영이신 하나님이 인간을 영적인 존재로 그죠?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모든 복을 주셨어요. 근데 인간이 이 모든 복을 상실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왜죠? 인간이 사탄에게 속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그래서 뭘 놓쳤죠?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그래서 구원이 뭐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구원입니다. 이 구원은요, 육신이 살아있을 동안에만 받을 수 있어요. 육신이 죽으면요, 절대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육신 안에 뭐가 있냐? 영혼이 살아있기 때문에. 이 육신은 영혼의 집이에요. 영혼의 집. 영혼이 어디에 살고 있냐? 우리 육신에 살고 있는. 그래, 죽음이 뭐냐? 이 영혼과 육신이 이제 분리되는 것을 보고 뭐라고 해요? 죽음이라고 해요. 그죠? 히브리서 9장 27절을 보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어요. 자, 반드시 인간은 한 번 태어나고 한 번 죽어요. 그건 정해진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그 후에 뭐가 있냐고?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이 심판이 뭐죠? 영원한 천국이냐, 영원한 지옥이냐. 죽음 뒤에는 심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요, 우리의 육신은요, 기한이 있죠. 우리 사는 데는요, 기한이 있습니다. 그쵸? 근데, 이제 이제 살아간다라고 했을 때, 우리 살 수 있는 것은 제한되어 있어요. 그죠? 육신은 반드시 어느 날은 죽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의 영혼은 안 그래요. 우리의 영혼은 영원한 겁니다. 그쵸?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봅시다. 고린도후서네요.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보니까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자, 영이신 하나님은 보이지 않죠. 그렇죠? 우리의 영혼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 보이지 않는 게 뭐라고요? 영원한 거라고. 이해가 됩니까? 보이는 것은 다 없어지게. 여러분 눈에 보이는 거 결국 다 없어지게 돼 있어요. 근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영원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천사 영원해요. 눈에 보이지 않는 사탄 영원한 존재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의 영 영원한 거예요. 근데 그 영원한 것을 영원하지 않는 것을 쫓다가 그 영원한 것을 잃어버릴 겁니까? 그것만큼 바보는 없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8절 너무 중요하죠.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우리가 집중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다. 우리의 육신은요 잠깐입니다. 우리가 사는 건 잠깐이에요. 그냥 영원이라는 시간이 없거든요. 그죠? 영원이라는 시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 영원한 시간 가운데 우리가 사는 것은 그냥 잠깐이에요. 눈 깜짝할 사이에 우리는 그냥 지나갑니다. 영원이라는 시간 가운데 100년이라는 시간, 우리가 살 수 있는 100년이라는 시간은 아주 적은 시간이에요. 0.00001초도 안 돼요. 그렇죠? 따지면. 근데 그 0.00001초, 그냥 잠깐 동안 사는 그 살아있는 동안에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잠깐 살아있는 동안에 영원한 천국이냐 지옥이냐. 굉장히 중요하겠죠? 자, 그럼 본론으로 우리 들어가겠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이 그럼 뭐냐? 자, 영이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분은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죠? 영이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이 땅에 오신 분은요. 그분은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바로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되어 있죠. 말씀이 뭐라고요? 하나님이시래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말씀 되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세상에 오셨다.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근데 그분은 죄가 없으시대요. 요한복음 13장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렇죠. 세상에 오셨어요. 다른 데 오지 않고요. 세상에 오셨어요. 왜냐? 세상을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독생자를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 독생자는 예수 그리스도. 왜 그분이 오셨죠?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로 15절에 보니까 분명히 얘기하죠. 그죠? 죄가 없으시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곳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실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뭐가 없다고요? 죄는 없으시니라.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이신데 인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신데. 빌립보서 2장 6절 8절을 보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의 본체라면 하나님이다 그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근본 하나님이신데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그래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래서 이런 분이 없잖아요. 이게 유일한 분이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하나님이신데 인간이래요. 근데 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냐? 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요. 자, 본론에 계속해서요. 5번째입니다.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이 뭐냐 그러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하는 겁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하나님 만난 유일한 길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하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요.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되어 있죠.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믿는 자가 영접할. 여러분, 제가 전사님이 이제 현장에 나가보면요. 영접하는 자가 누가 영접하냐? 믿어지는 자가 영접해요. 믿어지지 않는 사람은요. 영접 절대 안 해요. 자, 그렇다면 그 이름이 중요한데요. 그러면 그 이름이 뭐냐? 예수 그 이름에 대해서 우리 생각해 봅시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하는 겁니다. 그러면 첫 번째입니다. 지금 예수. 예수는 뭐죠? 그 이름입니다. 이름. 구원자라는 이름이죠. 그럼 어디에서 우리를 구원했냐? 사탄과 저주와 지옥. 이 세 가지가 뭐죠? 아까 서론에 얘기했죠? 인간의 근본 문제라. 인간의 근본 문제에서 우리를 구원한 구원자다. 그게 예수라는 이름이에요. 그럼 사탄이 뭐죠?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가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대것으로 말하느니 이는 그가 거짓말 중에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너희는 너희 아비, 우리는 마귀의 자녀, 사탄의 자녀. 여러분, 여기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있는데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라고 되어 있죠. 사탄은요 살인한 자예요. 어떻게 살인할 수 있습니까? 살인은 두 종류가 있죠. 타살과 자살. 어떻게 어떻게 사람을 죽일 수 있습니까? 사탄에게 잡혀. 살인한. 어떻게 자살할 수 있습니까? 사탄에게 잡힌.
사탄에게 잡히지 않으면 살인 절대 못해요. 살인하는 이유가 뭐냐? 사탄에게 잡혀있기 때문에.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그는 거짓말쟁이에요. 우리를 속이는 자예요. 사탄이에요. 여기서 우리를 구원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니까 도둑이 오는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에요. 도둑으로 표현했거든요. 도둑이 온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에요. 자, 또 저주입니다. 에베소 2장 2절에 보니까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서 역사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 이 사탄의 자녀가 그때에 너희는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거든요. 그때가 언제냐? 마귀의 자녀일 때에 마귀 가운데서 행하여 마귀가 장악하고 있는 세상 신이 마귀라고 되어 있죠. 세상 임금이 마귀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그 세상 풍조, 세상의 풍습, 그리고 세상의 문화, 거기에 우상 문화, 귀신 문화, 그걸 따르고 공중의 권세자를 따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요. 마귀는요, 보이는 것을 가지고 속이잖아요. 속이는 자라니까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신이 최고야. 그래,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네 마음대로 하는 거야. 네가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그게 저주받은 거예요. 그게.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 이게 저주받았다고 말이에요. 누가요? 사탄의 자녀가. 지옥이죠.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보니까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난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라고 되어 있죠. 자, 여기 굉장히 중요하죠. 누가 영원한 불은 뭐죠? 영원한 불. 계시록 20장 10절에 보니까 유황불이라고 돼요. 영원한 불. 여기가 지옥이잖아요. 그죠? 요한복음 20장 10절에 보니까 유황불 가운데로 던져져 가지고 밤낮 고통당한대요. 영원토록. 그것도. 이게 지옥입니다. 누가 지옥 갑니까? 근데 중요한 겁니다. 저주받은 자가 지옥 가요. 저주받은 자. 그럼 어떤 사람이 저주받은 사람입니까? 마귀에게 속한 자. 마귀에게 속한 자가 저주받은 자예요. 그 저주받은 자가 가는 곳이 어디냐? 지옥이에요. 여기서 구원한 구원자라는 이름이 바로 예수라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자를 그리스도로 믿어야 돼요. 그러면 두 번째입니다. 그리스도가 뭡니까? 과연 그리스도 직분이죠.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누구에게 기름을 부었습니까? 구약 성경 보니까 구약 성경을 쭉 보면 전부 왕 얘기, 제사장 얘기, 선지자 얘기예요. 왕, 제사장, 선지자가 취임식을 할 때 머리에 기름을 부었어요.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왕, 제사장, 선지자의 일을 하신 분이 예수님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냐? 왕, 제사장, 선지자 일을 하셨다. 그래서 예수님을 뭐라고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자, 왕의를 하셨는데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내는 마귀의 일을 멸하라. 마귀의 일을 멸하신 분이 예수님이 하신 일이라. 예수님 무슨 일 하셨냐? 마귀의 일을 멸하신 거예요. 왕의 일을 하심으로 말미암아. 히브리서 2장 14절에 보니까 굉장히 중요해요. 사탄은요, 우리를 여기에 보니까 어떤 말씀이 있냐면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며 죽음의 세력을 잡았다는 거예요. 우리를 지옥 가운데로, 죽음 가운데로, 사망 가운데로 끌고 가는 그게 마귀의 일이요. 마귀의 일이 뭐냐? 우리를 저주 가운데로, 지옥 가운데 끌고 가는 그 마귀의 일을 멸하신 거예요. 누가? 예수님이. 제사장 일을 하셨는데 로마서 8장 1절로 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을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제사장 일을 하셨는데요.
이 저주의 문제, 우리 저주의 문제, 죄와 사망의 법, 지옥 가야 되는 법에서 우리를 해방했다. 요한복음 5장 24절을 보니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겼느니라. 그죠? 흑암에서 빛으로 옮겼느니라. 사단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옮겼느니라.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이요. 제사장의 일을 하심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신. 이게 예수님이 하신 마지막 선지자 일을 하셨는데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바로 사단의 일, 저주의 사단과 저주와 지옥 거기에서 완전히 우리를 끌어낼 수 있는, 해방받을 수 있는,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그래서 예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하나님께로 갈 자,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이 없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얼마나 쫄보입니까? 근데 이 쫄보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이 쫄보 베드로가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네.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지금 재판장에서 하는 얘기예요. 죽을 수도 있는데 이 고백을 한 겁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무슨 일을 하셨냐? 그리스도의 일을 하셨다. 왕, 제사장, 선지자, 곧 그리스도의 일을 하셨다. 그래서 하나님 만난 유일한 길은 뭐죠? 예수님을 뭐로?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하는 것. 영접할 때 하나님의 영 성령이 내주하십니다. 이걸 보고 구원이라고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로 17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요, 우리가 영접할 때 하나님의 영 성령이 내주하시는데요. 이걸 보고 구원이라고 하는데 이 성령이 뭐냐?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니까 이 보혜사를 보고 성령이라고.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이라고 되어 있어요. 보혜사가 누구냐? 성령. 그 성령이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 성령이 너희와 함께 거하시면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영접할 때 이 하나님의 영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는 거예요. 이때 우리의 신분이 바뀝니다.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신분. 저주 받을 수밖에 없는 신분. 그죠? 그게 뭐죠? 마귀의 자녀. 저주 받을 수밖에 없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마귀의 자녀에서 천국 갈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자녀. 그래서 로마서 8장 15절 보니까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왜? 이제 마귀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말하는 대로 부를 수 있는.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보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에 내주, 우리와 함께 거하신다라고 되어 있죠. 마음 가운데 보내사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결론입니다. 결론. 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의 내주입니다. 성령께서 내주하십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로 12절을 보니까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함께 하신 증거가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 뭘 얘기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가진 자,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는 자가 바로 증거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죠?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거 알죠? 하나님의 영 성령이 내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의 인도를 성령께서 인도하십니다. 우리를.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니까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성령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그 진리가 뭐죠? 말씀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에 보니까 주의 말씀은 내 등의 빛,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되어 있죠. 말씀이 곧 빛이라는, 등이라는 거. 그래서 그 말씀으로 성령께서 인도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 증거입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성령,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 나오러 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이번에 교회는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성령이잖아요.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뭐가요? 그가 나를 성령은요. 성령의 역사는 다른 게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는 거예요. 자꾸 복음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겁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믿어지는 겁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니까 이 성령이 뭐죠? 우리를 가르치고 생각나게 할 것이다. 말씀하고 있죠. 자, 네 번째로 그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할 때 사탄이 결박.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입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할 때 사탄이 결박됩니다. 그렇죠? 마가복음 16장 10절에 보니까 믿는 자들에게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되는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귀신을 쫓아내며 사탄이 결박된다. 뱀을 집어올리며 뱀이 누굽니까? 마귀 아니에요. 사탄이에요. 그 뱀을 집어올릴 수 있다는. 언제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사탄이 완전히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이 사탄을 결박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대요. 사도행전 16장 18절에 보니까 이 권세를 누가 제일 많이 사용했냐? 바울이 가는 곳마다 바울이 귀신 들린 여종한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노니 귀신이야 나오라. 그때 귀신이 벌벌 떠면 나왔다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기도할 때 천사의 활동이 시작됩니다. 계시록 8장 3절로 5절에 보니까 이 천사가요. 우리가 기도할 때 보니까 금 향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에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그 기도가 하나님께 올라가가지고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으시고 응답하시는데 이 천사가 그 응답을 향로에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았단 말이에요. 응답했단 말이에요. 성령의 이 천사의 활동은 성경에 너무 많이 나옵니다. 열왕기하 19장 35절에 보니까 히스기야가 기도하던 그날 밤에 아수르 군사 18만 5천이 완전히 천사 한 명으로 인해서 완전히 송장돼 버렸다. 다니엘서 6장 22절에 보니까 다니엘이 기도하던 그날 밤에 한 주의 천사를 보내서 다니엘이 지금 사자굴에 갇혔는데 하나님이 입을 봉하셨어요. 사도행전 12장 7절에 보니까 이제 베드로가 죽게 돼 버렸어요. 헤롯 왕이 이 베드로를 죽이려고 잡아다가 옥에 가뒀어요. 근데 이때 하나님이 주의 천사를 보냈어. 근데 언제? 초대교회가 이 베드로를 놓고 기도할 때 주의 천사를 보내서 이제 이 베드로를 끌고 나오잖아요. 이때 최초의 자동문이 생겼어요. 사도행전 27장 23절에 보니까 이 풍랑만 났을 때 바울에게 주의 사자를 보냈어. 천사를 보내서 가지고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서 해야겠고. 중요한 말씀을 하시죠. 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보호자의 능력이 임하게 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자, 여기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시편 102편 19절로 22절로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도다. 능력에서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시면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에게 수종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의 지음을 받고 그가 다스리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근데 이 중요한 게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할 때 보호자의 능력이 임한다. 하나님이 빌립보서 3장 20절을 보니까 우리의 배경이 뭐죠? 하나님 나라의 보호자입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성령 충만받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 증거가 뭐냐면 성령 충만받고 권능받아서 증인됩니다.
사도행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가 있으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를 내 증인이 되리라. 중요한 말씀이죠.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니까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언제 성령이 임하시냐? 마음을 같이 오로지 기도에 힘쓸 때. 사도행전 2장 1절을 보니까 진짜 이렇게 기도할 때 이런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거예요. 바람과 불이 만나면 어떻게 되죠? 막을 수 없는 거예요. 막을 수 없는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시작한 이 복음이 지금 나에게까지 전달된 겁니다. 막을 수 없습니다. 이 복음은 막을 수 없어요. 이 사도행전 2장에서 시작된 이 복음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받고 충만함을 받고 사도행전 4장 8절로 12절에 이 베드로가 이제 백성들 관리들 장로들 앞에서 얘기하잖아요. 그럼 사도행전 4장 20절에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얘기하죠.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요, 굉장히 중요한 거는 이 복음은 여기서 시작된 복음은 지금 나에게까지 전달됐다는 거예요. 이 복음은 막을 수 없어요. 그래서 증인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증인됐거든요. 우리는 보고 들은 것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다. 베드로가 한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굉장히 중요한 결론을 짓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의 가장 큰 증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고 믿어지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의 가장 큰 증거. 하나님 말씀이 생각나고 믿어지는 것.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리스도.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모든 진리 가운데로 말씀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성령. 그래서 이 말씀 이게 뭐죠? 성삼, 성부, 성자, 성령. 이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with, 우리와 임마누엘, 모든 곳에 원네스. 나와 우리와 모든 곳에 함께 하시는 것. 그래서 이것이 능력 중의 능력입니다. 능력 중의 능력은요,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이 축복을, 이 능력을 마음껏 누리는 우리 렘넌트 되길 바랍니다. 자, 영접기도 하고 우리 마치도록 할 텐데요. 영접기도는 다른 게 아닙니다. 정말 이 시간 이 사실이 오늘 이 정확한 복음이거든요. 정확한 말씀. 이게 진짜 믿어지는 사람은 이 시간 전도사님의 기도를 따라해 주는 거예요. 계시록 3장 20절에 보니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누구든지 내 음성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진짜 이 짧은 시간에 진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우리 렘넌트가 있다면 그렇구나. 내가 예수님을 정말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되겠구나. 그런 사람이 있다면 이제 전사님 기도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사님 기도 따라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사탄의 권세 아래에서 죄의 노예로 저주 가운데서 영원한 지옥의 배경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간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나의 구원자로 내 마음 속에 내 영혼 속에 내 모든 삶 속에 나의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예수님은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신 참된 왕이요, 죄와 저주에서 해방을 주신 참된 제사장이요,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이 되신 참된 선지자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 내 안에 성령으로 들어오셔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인도하시며 나의 인생에 역사해 주옵소서.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리며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전사님이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렘넌트들과 함께 오늘 중요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냐? 우리 인간에게는 하나님 만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사탄과 저주와 지옥 가운데 있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왕, 제사장, 선지자 일을 하심으로 사탄과 저주와 지옥이라고 하는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가십니다.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나의 주인으로 하나님 이 시간 영접하였사오니 우리 렘넌트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언약의 길로 세밀하게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에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증거들이 매일매일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마치었습니다. 너무 길었는데요. 죄송하고요. 그러나 중요한 거기 때문에 렘넌트들이 꼭 이 말씀을 마음에 담고 승리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